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오는 금요일 오전에 교우들과 함께 남아공을 향해 떠납니다. 중남부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회는 87가정 165명의 선교사 부부와 83명의 자녀들 총 33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 선교사 대회를 섬기기 위해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지인들이 19명이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의료팀이 1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도합 350명이 넘는 매우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교우들께서는 이미 이 사역을 위해서 넉넉히 헌금을 드리셨고 또 그동안도 기도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남은 기간 그리고 저희 가는 것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있을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가는 사람들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참여하는 선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저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지난 11월 5일 이 선교사 대회를 같이 섬기기로 했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대표인 박상은 대표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양 샘병원 의료진과 함께 베트남의 의료 선교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던 분이 과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여서 이 지역에 올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같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58년 개띠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신데요, 58년 개띠가 없었으면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는 장기려 박사님의 지도하에 의사로서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의료 선교 현장을 누비셨고 아프리카 지역의 낙후된 의료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서 뜻을 같이 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선교해 오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이번에 우리가 섬기게 되는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조인해서 그 평소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진료해 주곤 하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미주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아침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공에서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런 소식을 접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눈매가 참 선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럿 만나 뵈었는데 이분처럼 소탈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분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 박상은 대표님은 Life as Mission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미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교라고 하지요. 선교라는 우리말 번역은 종교를 전파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fe as Mission 하면 나는 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미션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Life as Mission, My life is for mission 이라고 하는 좌우명에 따라서 그동안 섬기는 삶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분만의 좌우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섬김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평화요, 조화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 즉 다른 생명을 위해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밖으로 향했던 마음의 방향을 안으로 꺾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를 섬겨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창조 원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불행을 안겨주고라도 자신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죄된 욕망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 이기심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마음의 디폴트 상태입니다.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때로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알고 보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이 이기심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될 수 있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느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시켜주는 것만큼 더 큰 만족을 원합니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경쟁하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욕망을 최대로 만족시킬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권력을 가지고 나면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 싶으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고아화된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심은 바로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옵니다. 낯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지킬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누구나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고 살아갑니다. 평소에 선해 보이던 사람들도 상황만 갖추어지면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것이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의 뿌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자기 중심성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인간 존재 전체에 퍼져 있던 이기심의 세균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거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Life as Mission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안으로 향해 있던 마음의 지향이 바깥으로 행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불안감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모으고 쌓고 누리고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 안에서 든든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주고 섬기게 됩니다. 고 박상은 대표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자초하고 사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공한 의사로서 편안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안양에 있는 종합병원의 원장이셨으니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권력과 부를 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권력과 재원으로 자신의 안위와 안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분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Life as Mission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고 박상은 대표님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결국 그분으로 하여금 목숨까지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분들은 그분의 이른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아쉬워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은 어떨까요? 그분은 아무런 아쉬움도 없으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다가 결국 가장 귀한 목숨까지 주었으니 그분의 사명은 완성된 것입니다. 의료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서 의료 선교 현장에서 생을 마쳤으니 그분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한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찬송시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심오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계셨으나 그분과의 동등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찬송시는 예수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의 차원에 그대로 계셔서 그것을 누려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특권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는 만일 죽는 것만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30여 년의 삶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바쳐지는 편이 훨씬 나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잘 훈련된 사람은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 박상은 대표님의 이 때이른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성공한 의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의료 여건이 낙후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 혼자서만 그러는 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사람들을 모아 아프리카 미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생명을 주는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삶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 혹은 자동차 여행을 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은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테러 당할 위협도 있지요. 언제든 사고로 부상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 한 해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해외에서 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분은 그렇게 주며 살다가 결국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다가 죽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신도들이 바울을 떼어 말립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지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다가 또 주다가 그는 결국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는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상처럼 믿는가? 라는 질문은 내 마음의 방향이 과연 얼마나 밖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지려 하지요. 줄 줄을 모릅니다. 때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We help until it hurts 라는 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무엇을 준다 해도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신을 강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떼어주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내가 뭔가 선해진 것 같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매년 이 즈음이 되면 각종 자선단체에서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하지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내가 요청하는 지금 이 요청하는 그 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런 폐해가 나지 않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만 기부해도 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간다고 그렇게 강조하지요. 그렇게 꼬셔도, 그렇게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캠페인을 보고 그래도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 작은 도움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이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산 사람은 결국 거부하는 몸짓으로 죽음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동안 가지려고 몸부림친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라면 돈 한 푼도 시간 한 시간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면서 살았으니 자신의 존재를 전부를 잃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은 실패요, 패배요, 파멸이 됩니다. 죽음이 파멸이면 그의 인생도 파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안으로만 향했던 마음의 지향이 바깥으로 바뀝니다. 한 번에 완전히 영구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갈수록 더 자주 더 오래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서 인용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인용한 이유는 필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밖을 향해서 자신을 비우고 섬기고 주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아까울 정도로 주는 삶, 아낌없이 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마음을 내어줍니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만족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을 주다 보면 점점 더 주고 싶습니다. 아플 정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한 지경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죽음에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위험을 감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아니고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든 질병 혹은 노환으로 죽든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죽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산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찬송시의 뒷부분에 보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것이 요즘 이 고박상은 대표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았으니 저의 삶의 목적은 저의 것을 내어주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내어주는 것이 혹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마음, 이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려 하지 않고 비우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저의 생명의 일부를 떼어 주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 위험한 자리, 불편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저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남아공에 가는 일도 바로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의 매일의 노력은 살기 위한 것인가, 죽기 위한 것인가? 나의 관심사는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가, 얼마나 밖을 향해 있는가? 가지고 모으고 쌓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인가? 낮아지고 비우고 주는 것이 나의 관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분처럼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더 불리는 것에만 마음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큰 시험이나 고난 혹은 죽음 앞에서 본전을 드러냅니다. 고난에도, 시험에도, 죽음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나를 보호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내어줄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연습을,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반복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놓고 기꺼이 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산 제사 드리다가 온전히 산 제사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눈길을 고쳐주옵소서. 내 사는 방향을 고쳐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